한 10여 년 됐을까 영국에 버스에 광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모금을 했는데 도스킨을 대표로 해가지고 이런 광고를 버스를 운행을 막 했어요. 저 영어 글씨가 뭐냐면 아마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아마도 하나님이 있으면 안 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항해서 또 크리스찬들이 버스 광고를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은 있다, 믿으십시오. 그러면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다니는 분도 있다고 당연히 말하겠죠. 근데 그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는. 왜냐면은 이 조물주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꼭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왔어요. 바로 저 자신이 조물주가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면요, 저에게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좀 싱겁죠? 부모님이 없는 사람 어디 있다고. 근데 종종 나는 부모가 없어 하는 고아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분도 모를 뿐이지 부모님이 계셔서 이 땅에 왔고, 그 부모님 올라가면 또 부모님이 있고, 그 위에 또 부모님이 있고, 또 부모님이 있고,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단군 할아버지, 또 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진화론자들이 아베마라는 단세포 동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을 최초로 만든 분이 누구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조물주라고 부르고, 조금 철학적인 사람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제1원인자, 최초의 원인자. 예, 최초의 원인을 제공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단어로는 신이라도 부르고 또 하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뭐냐면요, 그 조물주를 제대로 알려주는 종교나 철학이 뭘까?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그런 분일까? 조물주일까? 아니면 불교가 말하는 어떤 신이 이 세상의 조물주일까? 유교가 말하는 어떤 원리가 그럴까? 이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저는 종종 성경이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있다, 안 믿으면 죽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 더 멋지게 문학적으로 출발하고 있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에 나는 새,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 강아지, 고양이 다 내가 만들었다. 저 하늘과 우주도 내가 다 만들었다. 이런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만드셨어요. 지금도 우리는 육신은 부모님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는 거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죽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러잖아요. 돌아가셨다. 즉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에서 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화장하면 한 줌 재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가장 선명하게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도둑놈도 있지만은 사탄, 아까 그 마귀예요. 좋은 것 주는 척하다가 인생 쾌락 행복 주는 척하다가 그 영혼까지 영원히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여기서 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은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에게 두 가지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생명.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7, 80년 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풍성한 삶.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님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이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또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아프고 병들고 수고하고 죽어요. 그래서 수고와 슬픔이 더 많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가 여고 동창생 얘기를 들었어요. 여고 동창생들이 모이면요, 낮에는 커피 우아하게 마시면서 자랑질한대요. 남편 자랑, 또 자식 자랑, 그리고 자기 취미 자랑 뭐 이렇게 하다가요, 밤 돼서 저녁 먹고 소맥 한 잔 딱 들어가면은 금방 한 친구가 실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썩이고 자식 새끼들 마음에 안 들고 나도 이런 아픔이 있고 인생이 허무하고, 그래서 울면은 야 너만 니년만 그런 줄 알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래 하면서 같이 또 따라서 그러다가 다 참, 찰리 채플린이 말한 대로 인생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들어가 보면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슬픔 없는 사람 없고 또 이 땅 이렇게 다 죽으면 어떡할 허무와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이 죄가 멀리 하나님과 사람을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무도 별로 없네요.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볼게요. 죄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고,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면 죄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4대 의무가 있는 줄 아시죠? 교육, 납세, 국방,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데 학교를 안 보내면 이게 죄예요. 홈스쿨이라도 해야 돼요. 또 세금을 안 내면 이것도 죄고요. 군대 안 가면 이것도 죄고요. 이런 게 하라는 거 하지 않으면 죄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행하면 그게 죄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 세상 법을 고기 잡는 그물로 생각하면 큰 그물코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도 뭐 피치 못할 사전이 어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뭐 이 세상 법에 걸려서 교도소 갔다 오고 이런 분 없는 것 같아 별로.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요, 이 세상의 법도 다 지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로만 잘 가고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했죠?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여러분 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과속 한 번도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어쩌? 여러분 혹시 감기 독감 걸려서 침이 나오는데 손수건도 없고 휴지도 없고 해서 그냥 길바닥에 한 번 그냥 침 한 번 뱉은 거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어요? 그런 게 다 죄인 거 아시죠? 경범죄 걸리는 거 아시죠? 어쨌든 이 세상 법도 사실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해요. 근데 도덕이라는 기준이 또 있어요. 도덕은 부모님께 효도 안 하면은 이 세상 법에는 걸려서 교도소 가지는 않지만은 에이 저건 뭐 인간이 저러냐, 이게 도덕이에요. 도덕. 그리고 그 도덕보다 더 작아지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부모님께 용돈은 드려. 근데 빨리 갔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 사랑 안 해. 이런 분들. 그러면 돌아오시나면 내가 불효자라고 막 그냥 후회하고, 이게 양심. 근데 종종 현대인들은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죄를 죄인지 모르는 게 이게 거의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근데 또 하나 기준이 뭐냐,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 기준. 성경 기준은 얼마나 짜부냐면요, 남을 보고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여기 성경 기준으로 한 번도 살인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죄송하지만 많이 죽였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래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와 비롯해 여기 모든 남자는 다 간음죄. 남의 것을 탐하면 이게 도둑질이고요. 뭐 형제를 향해서 바보야 이렇게 욕 한 번 해도 이게 지옥행위라고. 그 성경은 그렇게 엄격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범해도 이 사람은요 성인군자예요. 성인군자. 근데 이 땅에 아무리 성인군자라 해도 1년만 살아도 몇 번 죄를 짓습니까? 3 곱하기 365 복잡하게 생각하지 1000번 이상 1000번 이상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준으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조금 커졌네요. 근데 죄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의 싹, 죄의 대가는 사망,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에이 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죽죠. 그래서 그 죽음 후를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 육신에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느냐?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럼 저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비교적 정말 안전한 나라예요.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근데 그 치안이 잘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 아시죠? CCTV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구민은 어떤지 모르는데 서울은 하루 돌아다니면 최소한 5,000번의 CCTV가 찍힌대요. 그래서 뭐 마스크 바꿔 끼고 가발 모자 쓰고 뭐 옷 바꿔 입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우리 교회도 가끔 경찰들이 와가지고 CCTV 좀 봅시다 하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수사나 경찰관이 다 범죄들 이렇게 검거하는 게 CCTV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CCTV가 다 찍히는데요, 하나님도 CCTV로 태어나면서 죽는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고성능인 거 아시죠? 머릿속 생각이 찍혀요. 마음에 품은 마음이 찍혀요. 나의 행실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제가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죄인, 나 죄 없어? 이런 분이 있거든요. 꽤 많이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는 죄인이다 하면, 에이 하나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이런 분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 안 하고, 그래 보자, 네 CCTV 좀 보자, 네 생각이 얼마나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 못된 생각들 했는지 한번 보자, 네 마음이 얼마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이 더러운 것들이 품었던 마음이 있는가 보자, 네 행실 한번 아무도 보는 것 없는 것처럼 혼자서 행했던 그 은밀한 것들 한번 보자. 여러분 누가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은, 태산아 나를 덮어다오, 깊은 바다여 나를 숨겨다오,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뭐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성경 기준으로 많은 죄인들의 목록을 설명하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심판받아서 어디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러분 그걸 두 글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육신은 다 정해져 있지만 그게 진짜 사망, 영혼의 멸망이 되는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걸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욕이 너 죽는다, 내가 죽인다, 뭐 이러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생겼어요. 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는 노력이에요. 또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노력이에요.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너가 부처가 돼서 해탈하라.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철학을 만들었어요. 철학은 인생의 진리를 찾는 노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천 년 동안 철학을 연구했지만은 이것이 진리다라고 확증한 게 없어요. 오히려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절대 진리란 없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또 수많은 도덕을 만들었어요. 인생 규범이라는 거죠. 이 규범을 잘 지키면 된다. 이게 뭐냐? 군자가 되라, 성인 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유교예요, 유교.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게 됐어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좋은 데 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그 모든 것이 상쇄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것이 싫은 사람은 뭐냐? 에이, 인생 한 번뿐인가, 즐기면 되지 뭐. 쾌락으로, 재미로, 그냥 잘 먹고 잘 놀다 뭐 인생 죽으면 끝이지. 현대인들은 여기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수영 좀 할 줄 아세요? 나는 저 낙동강 정도는 건널 수 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밖에 없네. 저는 출신이 바다라서요. 바다에서 늘 놀아서 저 정도는 건너요. 근데 그 죄의 강이 낙동강이라면 여러분 참 불쌍하네. 나밖에 못 건너고. 우리 교회는 천인삼종한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저기에 한 10바퀴 왔다 갔다 맨날 노는 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너는데 못 건널 거예요. 근데 저 죄의 강이 현해탄 한국에서 일본 거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저를 비롯해 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근데 저 나이에 된 분들은 한 분 건너분 아시죠? 조오련 선수 옛날에. 박태환 선수나 조오련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만 건너고 우리 모두는 다 말. 그런데 저 하나님과의 그 죄악의 강이 태평양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평양? 아무리 수영의 선수인 잘하는 조오련 선수나 박태환 선수나 수영 좀 한다고 조금 거들먹거리는 저나 맥주병인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보면은 다 도토리 기적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노력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모든 인간의 종교, 철학, 도덕, 선행, 쾌락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볼 수 없어서 예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을 저 십자가에로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 세상을요, 사람이에요. 저기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저민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 죄값을, 내 허물값을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것도 하나님 가슴 아파하지만 진짜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셔서 믿으면 너희 죄를 다 용서받는다는데 필요 없어요. 싫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답니다. 제가 조금 더 다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어볼게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아주 놀라운데요. 결과가 뭐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 그 이제 그 끔찍한 CCTV 머릿속 마음속에 찍히는 그거 안 봐도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 진짜 사망이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여러분은요, 감사하게 저 십자가 다리의 절반은 벌써 건넜어. 왜? 들었잖아요. 지금 들은 게 가장 핵심이에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아, 그분께서 나의 영혼도 만들었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를 바라지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셔서 내가 이제 그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믿는 게 뭐냐면은 바로 믿는 일만 남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도 함께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 그럼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밤낮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드라마에서 봤듯이 이 천국은요, 돈 많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권세 있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예쁘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좀 했다고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아들 오셨군요. 아, 하나님 따님이 오셨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천국이랍니다. 근데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영접한다는 건요, 마음문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저 그림이에요. 저 그림에 보면은 문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사람 마음의 문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문을 상징으로 그린 건데, 그 보면은 꼭 장미 같은 가시가 많은 그런 나무 풀, 그게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거기에 꽃들이 좀 피긴 했지만 저 꽃들도 잠깐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게 인간의 영화요, 인생의 재미다,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즉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이라도 들면 그게 예수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있을까? 이것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 너무 아프고 내 인생의 문제 이거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신이시여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가족이나 또 여러분 이웃이 나랑 함께 교회 다녀보고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그것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암만 좋은 그림 그래도 꼭 트집 잡는 사람 한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저 그림 보더니 에이 뭐 좀 그리긴 했는데 하나 빼먹었네. 문고리가 없잖아, 문고리. 저 예수님 두드리고 있는 저 옆에는 저게 그 옛날 초인종 역할하는 찰랑찰랑 하는 거거든요. 그 문고리가 없어서 예수님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화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저 문고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밖에서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강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인격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으로 마음문을 열 때만, 그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영혼 안에 내가 스스로만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님 영접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사랑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이게 구세주예요. 또 남은 생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근데 나의 구세와 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진짜 마음을 담고 내 의지를 담아서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영생의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이제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마음에 와닿고 나의 마음을 들여 의지를 들여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 분은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서 정말 마음을 담아 드린 분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성경에서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이렇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기뻐서 천국에서 지금 잔치를 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춤추면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이 하나님 자녀가 됐어도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거든요. 영적 아기. 그럼 세 가지를 꼭 부탁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호흡하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아기를 태어나면 엉덩이 한 대 딱 때리잖아요. 왜 때릴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우울라고 그래요. 우울라고. 근데 우울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숨 쉬라고 때리는 거예요. 엄마 탯줄로 모든 걸 공급받던 것을 땅 때리므로 응앙 해서 입이 팍 터져서 이제 입으로 숨 쉬어야 된다고. 숨 쉬어야 된다고. 영혼의 호흡은 뭐냐? 따라 영혼의 호흡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의 아기들도 사실 기도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응앙 응앙하고 우는 거예요. 울면은 엄마가 와서 배고프냐 똥 쌌냐 하면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잘 못하는데요, 응앙 응앙 같은 게 뭐냐?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 부르고 그냥 내 말 하고 싶은 말 해도 돼요. 예. 두 번째, 양식을 먹으세요. 양식. 아기는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우유 먹고 또 이유식 먹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영혼도 꼭 양식을 먹어야 돼요. 따라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영혼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또 이제 집에 가서 나도 성경도 한번 봐야겠는걸, 그것도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바로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더욱더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가 필요해요. 물론 부모님 다 필요하죠. 아빠도 필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어쨌든 아기가 자라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은 어머니가 해요. 그냥 따라서 영혼의 어머니는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어머니처럼 그 영적인 아기들을 잘 돌보도록 이렇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 그 주일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나는데 사업이 요즘 너무너무 힘들고 참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행복하대요.
아니, 그 힘들고 어려운데 왜 행복하냐고. 주일이 있잖아요. 일요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배 드리러 갈 생각하면 행복해진대. 가서 찬송 부를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가서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하니까 행복해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하니까 행복해진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기뻤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살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하라는데,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소풍이거든요. 이 땅이 소풍이에요. 그 소풍은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야죠. 근데 짧아요. 짧은 소풍 끝내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또 다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